우리가 교회에서 흔하게 듣지만 그 개념과 그 온전한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은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죠? 교회에서 설교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나, 그리고 교인들끼리 교제를 하던 때나 항상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의 뜻이 그럼 정확하게 뭘까요? 은혜, 좋은 건지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좋은 건지는 알겠으나, 은혜라는 단어의 온전한 뜻은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등장하는 말이고요. 그 원뜻은 호의, 그리고 친절, 그리고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은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돌봄, 친절, 호의, 그게 바로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친절히 대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좋은 일들 호의롭게 많이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고 조건이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돌봐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샘에서 시작된 물이요, 조금씩 흘러가다가 시내가 됩니다. 내로 성장하고 내로 많아진 그 시내가 조금씩 더 모이고 흘러서 강이 되어지고요, 여러 강이 모여서 최종적으로는 바다에 이르러서 그 어마어마한 등치의 바다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 큰 바다로 모여지게 되는 그 물줄기가 결국에는 아주 작은 샘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떤 큰 은혜도 결국에는 작은 샘물에서부터 솟아나는 아주 작은 물줄기에서부터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가는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물줄기의 시작은 작은 샘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이 물줄기를 은혜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 은혜의 시작은 역시나 작은 샘물에서,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질 텐데,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은혜의 시작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은혜의 시작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에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자,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물이 나오는 것은 딱 한 지역을, 한 구역을 지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것은 바로 성전 건물의 문지방에서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지방,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지방 잘 알고 계시죠?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지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 사이에 있는 약간의 낮은 턱 같은 그런 문지방,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지방이 어디에 있냐면요, 성전은 크게 성전 뜰과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있는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문지방은 지성소 앞에 위치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가장, 그 성전 전체에서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그 성소 안에 문지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은 성전 안뜰에 있는 제단 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안쪽에 있는 제단 쪽으로 흐르다가 제단의 남쪽을 둘러서 흐르고 동쪽 문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은혜는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지금식으로 생각한다면 은혜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교회 전체에서 물이, 그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뜰이 있고요, 그 안에 또 구분되어지는 뜰이 두 곳이 있고 바깥뜰과 안뜰이 있고요, 그 안뜰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또 잘라져서 제일 깊숙한 곳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의 큰 교회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교회만 가기만 하면 교회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내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장소가 규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곳에 계신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분명히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교회 곳곳을 흐르면서 적시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감히 축원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은혜를 충분히 적셔주시고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에 스며 나오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물줄기가 스며 나오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의 원어는 파카라는 단어이고, 이 파카라는 단어는 물이 조금씩 흐르는 소리를 묘사한 의성어입니다. 한국에도 물이 조금씩 흐르는 소리를 빗대어서 의성어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세 글자. 뭘까요? 지금 들은 것 같은데? 졸졸졸졸졸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시내가 졸졸졸 흐른다. 막 강줄기가 험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잔잔하게 아주 적은 양의 물이지만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내는 게 그 한국에서도 이제 물소리를 내는 의성어일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스며 나오더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이 단어와 빗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졸졸졸 흐르는 물이니까 물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물이 큽니까? 물이 흐르는 면적이 큰가요? 아니면 좁은가요? 이것도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적셔지고는 있는데, 그 은혜의 물줄기가 아직은 작고 좁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고 피하고자만 한다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그 흐르는 작은 물줄기에 내가 발을 적시고 내 몸을 적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분명히 은혜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1층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2층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앞자리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뒷자리를 좋아하시고, 각자가 원하시는 자리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은혜 받는 자리라고 알려진 자리는 어디일까요? 네, 앞자리예요. 2층보다는 1층이고 1층의 뒤쪽보다는 앞자리. 그 자리가 보편적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은혜 받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받는 자리가 앞자리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 예배는 드리지만 굳이 은혜는 받고 싶지 않다.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는 괜찮습니다. No thank you. 그러면 굳이 앞자리로 찾아오지 않고 좀 뒤에 구석진데 조금 사이드에, 심지어는 방송이 되어지면 다른 홀에 가서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 받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충분히 은혜를 피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아멘. 은혜가 샘솟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그 물줄기가 아직은 약하고 졸졸졸 흐르기는 하지만 그 물줄기에 우리가 적셔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받아 누릴 수 있으나,
마음 먹고 내가 피하고자 한다면 또한 은혜 받지 않고 교회 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해병대를 갔다 왔습니다. 해병대는 쉽게 말씀드리면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물과 아주 친하고 물과 연관되어지는 작전이나 훈련이 굉장히 많은 부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훈련소를 들어가서 훈련소 이제 6주인가?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기간도 헷갈리네. 6주인가 4주인가? 네, 6주로 기억이 나는데 6주 훈련을 받는데 6주라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비가 올 때도 있고 비가 안 올 때도 있고 날씨가 좋을 때 궂을 때 이렇게 여러 날씨가 있지 않겠어요? 하루는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물이 좀 군데군데 조그맣게 웅덩이처럼 고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침 점호를 마치고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줄을 맞춰서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식당으로 가는 길가에 물 웅덩이들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죠. 저기 식당이고 나는 길을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웅덩이가 2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걷다 보면 저 웅덩이를 만나게 될 텐데 웅덩이를 밟고 첨벙첨벙하면 신발이랑 바지랑 다 젖겠네. 어떻게 피하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같이 있었던 모든 친구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동기 친구들이 가다가 웅덩이가 앞에 가까우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웅덩이를 넘어가는 사람, 웅덩이를 옆으로 피해가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교관이 멈춰 세우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병대가 물을 피해?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병대가 물을 피해? 미쳤어!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밥 먹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얼차려를 받았는데 그때는 좀 특별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피했던 그 물 웅덩이 있죠? 그 물 웅덩이 식당까지 가는 동안에 있는 물 웅덩이가 다 없어질 때까지 바닥을 기었어요. 몸으로. 옷으로 다 흡수돼서 물에 이제 땅에 물이 없어질 때까지 딱 데워지고서 한 1시간 정도를 그렇게 땅바닥에 기우다가 옷은 완전히 다 버리고 그렇게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병대가 물을 피해?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걸려서 물에 난장판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시면 그 은혜를 충분히 피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인지 여러분들 발견하셨다면 그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아직은 졸졸졸 얕게 흐르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의 물줄기에 우리가 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때 그 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은혜는 흘러나와서요 나와 주변을 풍요롭게 합니다. 은혜는요 나를 풍요롭게 하고요, 그리고 나만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모든 것들까지도 풍요롭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를 거스르지 않으면. 내가 은혜 안 받겠다고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면 나도 풍요롭게 하지 못하고 다른 주변 사람들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에 전도 영상을 잠깐 보셨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전도 영상 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러 대사들과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표현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오던가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이 왠지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기분 좋아지는 경험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셨을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먼저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것들도 다 풍성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나온 물이 어느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새 큰 강이 되어서 이제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지식 중에서 세계사 시간을 좀 돌아보시면 기억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세계의 4대 문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다? 끄떡끄떡. 예, 기억력 좋으신 분들 많으시네. 세계 4대 문명. 4대 문명이 어디냐면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보고 읽을게요. 세계 4대 문명이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세계의 4대 문명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과 오늘 설교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 4대 문명에 공통되어지는 한 가지 특성은 무엇이냐면, 이 세계 4대 문명 옆에는 아주 큰 무엇이 있었다? 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람이 모여 사는 그 도시의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강이 필수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강줄기가 있어야지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그 주변까지도 커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강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고요, 또 혹여나 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이 더러워지면 주변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볼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되살아났대요. 얼마 전에 우리 밑에 동네에 있는 그 좀 못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일자로 시작하고 본자로 끝나는 그 동네에서 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옳은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강물의 능력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면 그 바다도 되살아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처럼 그 강줄기가 커다랗게 풍요롭게 된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게 되고 되살아나고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처음에는 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아주 작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멀리 갈수록 그 물줄기가 커져가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척 단위로 이게 자르게 되어지는데, 천척은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한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약 500m입니다. 이 한 척은 이스라엘의 또 측량 단위로서 이제 규빗을 이야기하는데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cm 정도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척이라고 하면 500m가 되어지는데, 이 강을 강조하는 점은 500m 천척이 넘어가서 이 강물이 불어났는데, 이 강물이 불어났다는 것을 강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도 여러 가지 사이즈의 강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강하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대표적으로 어떤 강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될까요? 네, 한강을 떠올리게 해요. 우리 서울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강하면 한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강은 굉장히 큰 강이거든요. 강폭이 킬로미터 단위를 넘을 정도로 아주 거대하고 깊은 큰 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거대한 것만 생각하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대도시에 흐르는 강들이 정말 보잘것없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또랑 정도의 아주 조그만한 강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강이라고 하면 요단강을 들 수가 있는데, 요단강은 넓은 곳은 넓지만 좁은 곳은요 얼마나 좁냐면 사람이 마음 먹고 점프하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좁은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강이 얼마나 그 풍성하고 얼마나 강이라고 해서 단순히 다 큰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은 강이지만 얼마나 큰 강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건널 수 없는 큰 강. 사람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거스를 수 없는 능력의 강으로 묘사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강줄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이 은혜가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어려움으로, 또한 낯설음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자, 물이 차오르는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물이 차오르는 거 보면 갑자기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차올랐다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어디까지 차올랐냐면 발목까지 차올랐대요. 그리고 발목까지 찼던 물이 조금 더 멀어져서 조금 더 차올랐는데 무릎까지 올라가고 허리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에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으로까지 점차 차오르는 물높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같은 물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려면 우리가 땅에서 살 때처럼 걷고 뛰고 헤어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강줄기에 우리가 빠져들려면요, 은혜가 없는 땅바닥에서 살 때처럼 두 발로 걷고 뛰고 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에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놀이 다 해보셨죠? 발목 정도까지는 그래도 걸을만 합니다. 근데 무릎 정도만 돼도 물에서 걷기가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이 꽤 높이 깊이 차올라서 한 허리 정도 되는 물가에 만약에 들어가셨다 하면 그 물에서는 걷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내 머리를 넘어서는 내가 건널 수 없는 아주 깊은 강물에 들어갔다면, 내가 거기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살 때처럼 땅바닥에서 걷고 뛰는 것처럼 똑같이 생활해서는 그 물에 빠져 죽기 딱 좋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물이 주변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나도 풍요롭게 하고, 내가 먹고 이웃들도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는 좋은 땅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아주 은혜로운 강이라는 것은, 은혜로운 물줄기라는 것은 알겠는데, 정작 나는 그 은혜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살던 방식을 바꿔야 되고, 내가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 더 이상 뛰지 못하고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그 은혜에 빠져있는 내 상태가 불편하게 여겨져서, 은혜가 좋은 건 줄은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도 먹고 살고 주변까지도 풍요로워진 거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은혜와 가까이 지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후에는요, 은혜 받은 다음 신앙생활을 할 때 생활 패턴이 달라져야 됩니다. 물에서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될까요? 물에서 편안하려면 물이 없을 때처럼 걷고 뛰고 해서는 물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세상 불편하고 세상 위험한 것밖에 안 돼요. 물에서 편안하려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물에 몸을 맡겨라. 자, 수영 잘 하시는 분. 예, 자신 있게 손 드신 분 계신데 저 확인할 수도 없고, 여기 풀장 하나 만들어서. 수영 잘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물을 겁내지 말고 물에 몸을 맡겨라. 그러면 알아서 뜬대요. 저도 해병대에 나왔지만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 있지 못하거든요. 물을 잘 못 믿어요.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물을 잘 못 믿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겁나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물 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려면 그 물에 완전히 몸을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의 강줄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다면, 이때까지 살았던 우리 개인적인 인간적인 하나님 없을 때 살던 그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은혜 가운데서 새로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물장구도 치고 물에 떠오르기도 하고 팔도 젖기도 하고 배영도 했다가 저병도 했다가 그 물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영을 배우기 쉬운 사람과 어려운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배우기 쉽냐면요, 어릴수록 수영을 배우기 쉽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수영을 배우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땅 위를 걷던 그 버릇과 그 삶의 여정이 길수록 내가 땅을 벗어나서 물에 뜬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시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축적되지 않아서 새로운 환경이네, 이것도 적응해 볼까 하고 알려주는 대로 힘 빼라고 하면 힘 빼고, 숨을 들이키라면 들이키고 해서 물에 몸을 맡기라면 최대한 몸을 맡긴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수영을 조금 더 빨리 배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는 나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주변을 풍요롭게 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내 몸을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거부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북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내 고집이나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작은 물줄기로 시작된 그 은혜가 큰 강이 되어서 내가 건너지 못할 만한 충만한 강이 되었고, 그 강줄기, 은혜의 강줄기에 내가 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의 삶을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작은 성전이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작은 교회이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로 생각한다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 은혜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풍요롭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는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전 페이지를 다 살펴봐도 우리나라처럼 급속도로 잘 살게 된 나라가 없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정이 충만했던 나라이거든요. 단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큰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인류학자도 어떤 경제학자도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일반 학자들은 되게 욕합니다. 저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맹신자들 막 그러면서 욕해요. 근데 그것 외에는 자기들도 설명 못 하잖아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리라도 있으면 제가 귀라도 기울여 보겠는데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전쟁에 피폐해진 다음에 6.25 전쟁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때부터 들어온 여러 선교사님들의 활동과 우리가 신앙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삶을 내팽개치고까지 열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교회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크고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바로 작은 성전인 나로부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게는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작게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 작은 성전으로서, 작은 교회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우리 가족이 풍요로워지고, 나로 인해서 우리 옆집까지 풍요로워지고, 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와 우리 학교의 같은 반 친구들, 우리 주변에 함께 지내는 지인들이 같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살기 좋아지는 그 은혜가, 은혜의 시작점인 성전, 바로 작은 성전인 나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어서 나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나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주변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주변에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뭐부터 있을까요? 인사하는 것. 그리고 시장은 요즘엔 잘 가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시장 가면 물건 깎지 않고 달라는 대로 주고 인사 잘하고 오는 거. 야, 시장은 다 이거 애누리가 있어서 애누리 해야 된다고, 뭐 1,000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깎아야 된다고 막 그러지 마셔요. 그게 막 우리의 생명을 올가매고 그런 엄청나고 거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은혜의 실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만약에 공공장소를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뒷사람들이 있다면 뒷사람이 오다가 코나 박아라 그래 문 꽉 닫는 게 아니라 다치지 않도록 잠깐 잡아주고, 3초 걸리나요? 5초 걸리나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베풀 수 있는 그 작은 실천에서부터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가 주변에 이러한 은혜를 나눌 때에 본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잖아요. 처음에 은혜라는 설명을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친절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거절할 수 없는 그 큰 호의를 받았고 그 감사한 제목을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런 은혜를 나눌 때 작은 친절로 주변에 조금이나마 되갚아줄 때 은연중에 우리는 본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저 사람한테 꿀리는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굽신거리면서 전도하겠다고 인사도 안 하는데 잘 받지도 않는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인사해야 되나?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저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따져 묻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만큼, 거저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누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전에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은 다 은혜 받기에 충분하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성전이라고 해서 모든 곳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성전에서 시작되어지는 물줄기는 아주 작다고 말씀드렸죠.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가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은혜의 물줄기에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가 커져가서 거스를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물줄기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살 때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 걷거나 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 안에서 헤엄치시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성전에 시작되어지는, 은혜에 시작되어지는 그 성전이 바로 내가 작은 성전이며 작은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주변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능력의 큰 강줄기로 변화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은혜의 강줄기에 우리가 몸을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인하여서 나 혼자만 풍족하게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작은 성전인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